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베들레헴과 골고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보는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조명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30살 즈음에 예수님의 행적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33살의 예수님의 일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닮아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덧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 일생,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려면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셔서 세례를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의례, 전통으로 여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찬이 있는데, 성찬도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례, 예식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매듭짓는 중요한 의식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녁 식사 자리에 제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식사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성찬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몸에 비유하셨고 피에 비유하셨고, 이와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따라 성찬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찬에 초청되고 그것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시간에 떡을 한 덩어리 짚고 빵 하나를 짚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공생의 사역에서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마지막 사건과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은 호련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를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하셨고, 다시 제자들 사이에 공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가르침이 성찬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의 인생과 삶,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정체, 완성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과 교훈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바로 섬김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 섬기려고. 누구를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장면을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 저녁 식사 자리를 초대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멋있는 만찬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갑자기 어색하게 분위기를 만들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겠다. 자연스럽지 않은 전개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뜻깊은 만찬을 나누려고 그런 준비를 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를 두고?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죠라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성찬의 자리에, 성찬을 앞두고 소개가 되어져 있을까? 예수님은 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구정 명절을 보낸 것처럼 가장 큰 명절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미리 계획을 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각각 자기 마음에 어떤 계획들을 다 품고 그리고 그 명절을 보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지금 사건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마음들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그냥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만 여기지 않고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자리가 그냥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에서만 볼 수 있는 유월절이 3번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2번의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유월절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쭉 했지만, 이때 유월절은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번에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면 내가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명절이라고 해서 다 가족들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을 여행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은 선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교가 되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에, 전에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체험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선교와 여행은 분명하게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징을 결정하는 게 뭐냐? 마음입니다. 의도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시간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현지 문화를 체험하러 나가는데, 그냥 문화 체험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면 현지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박물관도 가고 하는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관심은 선교, 현지인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가서 체크인을 하면 호텔에서 여행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은, 호텔 리셉셔니스트들은 다 우리를 여행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마음의 동기가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규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풀어진 자리가 식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식탁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밤에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 속으로 예수를 팔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들러서 다른 때처럼 여전히 그 집에서 잘 대접을 받고 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하게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오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다 준비해 놓은, 돈이 있으면 생겨서 사놓았던 값비싼 향유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행위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렇게 화가 난 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것도 더러운 발에 부어서 낭비하도록 왜 가만두냐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이게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가룟 유다를 나무랍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단다. 자,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 이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광경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기로 한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그들이 듣고,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저녁 만찬을 베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내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빌미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팔아버릴까? 그것만은 궁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 똑같이 같은 공간에 같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의도가 다르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하면 무엇을 말하든 어떤 일이든 무엇을 보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만 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식탁에 앉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가자, 유월절을 지키러 가자 그랬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일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이, 제자들이 품는 의도가 얼마나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죽고자 올라갔던 그 시간에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양쪽에 우리 형제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여겼고, 어머니도 그것을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벌어진 일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한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에게 뭔가 좀 잘 해주고, 형제를 내가 좀 힘든데도 형제를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괜찮나요? 화가 나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진심도 몰라주고 내가 자기에게 지한테 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정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마치고 그 다음에 2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 것 다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하시면서, 그것을 공론화 시켰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의 마음에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떤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종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의 의도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우리 안에 자꾸 질투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에도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여러분이 자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사이에 엄청난 블랙홀이 존재하고 이 마음의 경계를 잘못 다루면 우리가 그 홀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것은 종의 직분이지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지 여러분에게 대접받아 마땅한 직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고 이 결단이 사라지면, 종의 의식이 사라지면 늘 서운하고 늘 여러분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화가 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부모하고 형제들과의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부모는 좀 낫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 감정들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긴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범은 그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그런 상황에 중요한 결단을 하죠.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격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섬김은 종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처럼 섬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성찬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알고 깨달게 될 때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섬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나옵니다.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희한하게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감정이,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는 섬김, 희생이 전혀 개념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들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도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매일같이 좌절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이, 봉사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는 것을 10번이면 9번을 보아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 자리에서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데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나눴던 대화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온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눔은 예수님이 실천해 오신 것이고 섬김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나눔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것을 준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아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 사실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결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복음이 없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릇된 정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독점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게 뭔가, 그 좋은 것이라면 그 혜택, 수혜자는 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것 가지고는 섬김도 나눔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물질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경제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부자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 마음의 부함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그 마음을 낮추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오히려 인심을 베풀 수 있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나눔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고자 결정하신 게 성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분주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많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장학금을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에 나라가, 어떤 사람이 베풀어준 장학금이 그 고단함을 많이 덜 수 있게 한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다 장학금을 받아서 키웠는데 장학금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재활용품들을, 버리는 재활용품들을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모았대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어렵고 힘든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서 알아요? 보아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찬은 예수님이 그럴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천했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참 잘했어, 다 했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할 수 없는 것들, 하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잔혹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명예를 얻고 자존심을, 자긍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줄 수 있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에 대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미 있는 거리를 찾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보편적인 가치로 남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찬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눔과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능력, 나눔과 섬김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